히브리서 7장 4에서 10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율법입니다. 인생들은 그것을 세상의 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여러 가지 법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은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경이 부정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하신 율법은 그런 세상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세상의 법과 같이 생각을 하고 성문법이라고 하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의 율법입니다. 세상의 법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100% 모든 사람이 세상의 법과 같이 보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혜자라 해도 역시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입니다.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 있으면 그 국가의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미국은 연방법이 있고 각 주마다 법이 있어서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는 합법이고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입니다. 그 기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누가 지킨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케 하시는 일입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셨고 우리 성도는 그 일을 믿어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율법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율법에서 증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 말씀을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초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리면 그 집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초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인생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서 영생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법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전 옛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왜 전 옛 계명인 율법이 폐하여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옛 계명을 폐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를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10분의 1입니다. 11조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 인생이고,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 마치 10분의 1의 정당성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10분의 1이라는 단어만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하면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은 10분의 1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로 들면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성에는 10분의 1이라는 문자만 보이고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렸으니까 우리도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그리고 11조라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이미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그 지식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굳이 인용을 하지 않아도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에게서 11조를 받기 위해서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 11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가 아니라 7장만 다 읽은 사람이라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다른 말씀은 안 보이고 10분의 1이라는 말씀만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으신 분인가를 생각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제사장은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 제사장이 지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더 높은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면서 육체에 상관된 법인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입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11조입니다. 그 11조를 그대로 하면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멜기세덱이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빌자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자기들이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복을 빌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을 빌어 주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노력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도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율법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토지소산의 11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토지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토지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토지소산의 11조를 누가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소득의 11조입니까? 율법의 소득의 11조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마음대로 고쳐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이 어떠하다는 것을 모릅니까? 법은 말 그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토지소산의 11조를 자기들 마음대로 소득의 11조로 드렸습니다. 토지소산의 11조로도 온전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법을 모릅니다. 토시 하나만 틀려도 안 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고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력물 중에 좋은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먼저 복을 빌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노력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11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10분의 1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먼저 기초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반포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로 정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11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민수기 18장 21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노력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복을 빌어줌으로 해서 그가 노력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렸는데 레위의 자손들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복을 받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노력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주자 10분의 1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율법에 정한 11조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고 노력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준 것을 같이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저 10분의 1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분의 1에 대해서 정당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으라고 하는 말씀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비교를 하면서 그것으로 감히 비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를 그리고 헬라어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높은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정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이 아직 허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노력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준 것과는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하는 일입니다. 회막을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막에서 하는 일을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했지만 영의 일이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10분의 1이라는 말씀만 보고 그 문자만을 강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11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 반대의 말씀을 하면서 전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족보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택해서 그들을 성소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아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민수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이고 우리 이방인들이 성경을 보고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방인들 중에 레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문자 그대로 해야 하고 토시 하나도 다르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성전에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분의 1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토지소산의 11조를 한다고 하면서 레위 자손에게 한 그것으로 해서 그들이 복을 받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분의 1과 상관이 없이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그를 만나 복을 빌어주었고,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노력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11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입니다. 이 세상 복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다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높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역시 영의 일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서 복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일은 아브라함의 복을 거절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인생은 다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 이 우주는 다 끝이 났다는 것을 천문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산자입니다. 누구만 산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산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1조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받은 11조는 죽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죽은 자에게 했으면 그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빌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이래도 지키고 싶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11조도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산자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11조입니다. 그것은 6의 1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복은 0의 1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연약하고 무익한 전 옛 계명인 율법을 지켜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죽은 자들에게 한 일이므로 아무 유익이 없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10분의 1입니다.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노력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1을 드릴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대표성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산자에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으면 그의 자손이 레위 역시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그 자손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들 역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산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입니까? 율법에 따라 그것을 하는 것은 영의 일에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로부터 율법에 따라 11조를 받았다고 해도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품삯이라고 하면서 한 데나리온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본성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고 10분의 1이라는 말씀만 나와도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문자를 보고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켜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우리에게 10분의 1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표성으로 해서 그가 이미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높은 자가 복을 빌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